느헤미야서 6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줄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니라.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제 성벽이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고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이렇게 성벽이 거의 마무리될 때 이때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최후의 방해를 합니다.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가 오늘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합니다. 그거는 암살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실상은 나를 해보자. 실상은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사탄은 거짓으로 방해를 합니다. 사탄이 거짓된 마음, 거짓된 어떤 것들을 통해서 방해를 넣고 일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 나는 이제 이 성벽을 짓는 마무리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중요한 일을 놔두고 너희를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합니다. 근데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이 4절이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줍니다. 사탄이 포기하지 않고 똑같은 것을 4번이나 이렇게 한다. 이것을 존 오웬은 압력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성도를 유혹하는 방법 중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한번 물리치면 또 이렇게 해봐라. 한번 물리치면 또 이렇게 해봐라. 계속 어떤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사탄은 일을 합니다. 무엇을 노리냐면 한 번쯤은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노리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내가 그래도 되겠지. 그러나 한 번쯤의 틈을 느헤미야는
잘 그것을 물리치는 그 모습. 5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참 이 말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한 번쯤은 이것을 노려서 똑같은 말을 계속 사탄이 똑같은 유혹을 계속 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똑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맞받아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하면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자 사탄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다른 계략을 세웁니다. 5절 보십시오. 산발랏이 5번째는 그의 종대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 편지는 아주 인봉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일부러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소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일종의 여론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봉하지 않으면은 그 편지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중간에 궁금해서 꺼내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소문을 막 퍼뜨리는 것입니다. 일부러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냄으로써 여론몰이를 하고 거짓 소문을 그렇게 퍼뜨리는 그 방식을 사탄이 합니다. 뭐냐면 이제 성벽을 짓는 것은 이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반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벽을 짓는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면은 사람들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막 절망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그래서 막 불평하게 만들고 느헤미야에게 이제 그만 이제 성벽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뭐 이런 여론 조성을 하는 그것이 바로 어떤 전략입니다.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불러일으켜서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낙담을 불러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인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영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탄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산발랏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그래서 사탄의 계획을 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느헤미야는 사탄의 간괴, 속임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사탄의 간괴를 잘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선한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사탄이 또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짓 선지자, 이제는 선지자를 그 뇌물을 줘서 매수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하지만 이제는 거짓 예언을 하도록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뭔가 거짓을 불러일으켜서 이 거짓을 통하여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합니다. 10절 보시면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도문분출하 이르고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도록 합니다. 그가 너를 죽이러 올 터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물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너의 대적들이 너를 죽이니까 이제 성전에 들어가자. 문을 닫자. 그래서 피하자. 그런데 성전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거 성전에 들어가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사탄은 거짓을 이용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한편으로는 낙심하고 낙담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범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게 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여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율법을 어기면 대적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느헤미야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다. 저 느헤미야는 너희들이 지금 추종하고 있는 저 느헤미야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모함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교묘하게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계략을 잘 의도를 파악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느헤미야는 그것마저도 강합니다. 그래서 11절 보시죠.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는 제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성전에 들어가겠냐. 이렇게 맞받아치는 것입니다.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가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니라. 13절 그들이 뇌물을 줄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함이었느니라.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인 와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그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나를 두렵게 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였노라. 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12절 그가 깨달았죠. 사탄의 관계를, 사탄의 의도를 파악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느헤미야의 그 멋진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사탄의 계략을 잘 파악하고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잡은 자들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늘 깨어 있었던 그 느헤미야.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붙잡을 때 그때 이것이 나에게 들려오는 이 소문이 이것이 사탄의 계획이다. 나에게 누가 하는 이 말이 나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상황이 다 이게 사탄의 계획이구나. 사탄은 감정을 잘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사탄의 계획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두려움의 감정이 몰려들 때, 그래서 이 두려움을 통해서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막 다급해서 범죄하기도 하게 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손을 굳게 하게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나를 두렵게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사탄은 쉬는 법이었습니다. 4번이나 똑같이 그렇게 지치지 않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거짓 소문으로 두렵게 합니다. 또 6번째는 선지자들을 뇌물을 줘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자 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처럼 말씀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략을 파악하십시오. 나에게 이 허영심을 불러일으키고 속임을 불러일으키는 이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말씀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어떡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시옵시고 나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저 상황들, 저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흔들리지 않고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사탄이 틈을 보일 때, 틈을 노릴 때 한 번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의 성벽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이 일에 더 우리가 전심전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삼킬 자를 찾으며 으르렁거리며 사탄이 지치지도 않고 늘 거짓과 헛된 마음과 두려움을 불러 일으킬지라도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희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